멀리 보면 그 상실될 수도 있는 이거 계속 누를까요, 목사님? 네. 내 자신이 상실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또 우리 구디의 우리 형제들은 이 어려움들 참 저희들 자매들이 많은데 더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자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한 긍정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학교 학생들에게 전하는 말씀 중에 시편 34편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죠. 젊은 사자가 궁핍한데 젊은 사자가 힘이 얼마나 좋은데요. 뭐 먹이를 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항상 구할 수 있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되어서 먹이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자가 궁핍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너무나 어려운 극심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이루어진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주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믿죠? 알죠? 그런데 현실적인 고민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진로와 진학 아니겠습니까? 네, 진로와 진학에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 허 목사님이 30분 넘으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짧은 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잠언 3장 6절의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진로와 진학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처럼 모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좀 우리의 어깨가 툭 처져지는 그런 모습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주셨어. 내 어깨의 짐들을 주님께서 또 가볍게 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자들. 우리의 짐은 학업의 짐이 아니겠어요? 또 우리의 어려운 환경의 짐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가볍게 해주시고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무한 긍정의 삶으로 또 로마서 15장 3절에는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의 별명이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들다 보니까 절망이죠. 환경을 들다 보니까 오늘 이 세대의 사람들이 코로나만 들다 보니까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한 긍정의 삶으로 믿음의 큰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오늘 이렇게 9일 선교회를 통해서 또 수련회를 참여하며 나오는 우리의 9일의 형제들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형편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과거가 우리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또 우리를 빚어주시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삶으로 더 나은 삶으로 더 멋진 삶으로 내가 성숙하게 빚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이 어려움이 내게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언젠가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되겠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멋진 인생으로 빚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과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모든 환난의 때를 이기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청소년 때에 우리 어깨에 무거워져 있는 짐,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학업의 짐을 주님께서 가볍게 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 공부 또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비전의 길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든 구들의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들에 또 인도해 가시는 우리 백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멘토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 또 이 방학 중이라도 건강 잃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충실하게 시간들 보내면서 더욱더 더 성숙한 열매로 맺어져 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는 여러 강자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서 하고 저기 영수실 거예요. 세탁실에 네. 예. 자, 기도 부탁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딜 수련회 비록 비대면 온라인으로지만은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또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또 송상근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멘토 목사님들과 멘티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망적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학업의 짐으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희망 되시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앞으로 또 남은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딜 수련회를 구딜을 이끌고 계시는 백 목사님과 이양자 사모님께 늘 건강을 주시고 또 백 목사님 그 아픈 손해를 하나님께서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겉사람은 날로 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시작하고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금 말씀을 전하실 송상근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해요. 예, 좀 늦게 들어온 학생들이 또 있을 텐데 오늘 뭐 변동사항 쓰면 5시까지 하고 송상근 목사님 그 강의에 이어서 또 박현철 목사님, 권대환 목사님 이렇게 두 분 더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송상근 목사님 강의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자, 박수로 바로, 예, 박수로 예. 이렇게 바로 시작하실지 몰랐습니다. 저는 너무 짧게 바로 쉬면 안 되니까 송상근 목사님하고 잠깐 2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3분. 예, 당황스럽습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아이고야, 잘 보입니다. 예, 야,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인데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예. 아멘. 오늘 출애굽기 말씀 보면서 모세의 하나님의 부르심 장면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주제가 긍정적인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행동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책방에 보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긍정과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긍정이 열정을 이긴다. 긍정 심리학, 긍정 마인드업, 긍정의 한 줄, 긍정 훈육법 등등 정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긍정이 우리 삶의 중요함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개발해서 정말 긍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읽으면, 그래서 이런 여기 책들이 말하는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노력해서 학습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래서 내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의식하고 의지를 동원하면 과연 긍정적이 될까? 사람들은 긍정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책들도 많이 팔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방법도 제시하고 있고, 결국 너희들이 긍정적이지 못한 이유는 너희들의 한계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까지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는 것은, 여러분들은 긍정적일까요? 여러분들은 부정적일까요?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혹시 부정적이어서 그 부정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개발이나 노력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나 자신의 모습을 보일 때가, 그런 모습이 발견될 때가 있지 않나요? 얼마 전에 중고등학교 이제 시험이 끝났는데요. 친구들 보면 저도 그랬지만 어렸을 때 한없이 긍정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험 치기 전에는. 항상 보면 시험 얼마 남지 않았어도 나는 할 수 있어. 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시험 치는 과목대로라면 하루에 한 권씩 봐도 그 한 과목씩 공부해도 3번 정도는 공부할 수 있어. 내 정도 실력이면 2번만 공부해도 되지. 그러면서 한 주를 그냥 훅 놀고, 그리고 한 주 논 다음에 이제 2번 정도 볼 수 있는 시간이 남았을 때에 그래도 내 정도 능력이면 하루에 2번 정도 보면 많이 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한 주를 또 놀고, 그래도 나 정도면 하루에 3과목은 볼 수 있어 하다가 또 놀고 하다가 결국은 시험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와, 과연 내가 이 많은 공부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대부분은 시험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긍정적이 되죠. 이번 시험은 이랬으니까 다음 시험 때는 내가 잘할 수 있어. 분명히 잘할 거야.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이번 기말고사 때 잘못했으니까 다음에 중간고사 때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번 중간고사 때 못했으니까 다음 기말고사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정말 잘할 수 있었던가요? 아마 대부분 다 실패의 순환 고리 속에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왜 안 됐을까요?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도 내가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 의지가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꿈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내가 변할 수 있고, 내가 긍정적이 될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모든 중심, 그 생각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나라는 존재가 어떤 때는 참 대단해 보이는데 어떤 때는 참 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나를 뛰어넘는 불행이나 큰 상황이 오면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이죠. 그 부정에 먹혀버리는 게 우리이죠.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대인공포 느끼고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는데 출애굽기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노예로 살고 있는 삶이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온갖 생각과 가치관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일생에 보지 못한 충격적인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긍정적인 사건이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노예 삼기 위해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먹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 광야에서 메추라기도 먹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샘이 터져서 물도 마시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던 경험을 하고 그들은 정말 많은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런 이적들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긍정적인 인생이 되었을 거야.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이 정말 그 광야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나요? 아니, 최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말씀 때문에 그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그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긍정적인 생각은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보고 쫄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매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부정적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인도해냈던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부르실 때의 모습, 그 모습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세의 직업은 양치기였습니다. 나이도 80세였습니다. 그 나이 80세의 양치기를 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자, 모세를 한번 봅시다. 그는 과거 이집트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었습니다. 인생 역전 아닙니까? 노예 신분이었다가 순식간에 왕족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합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긍정적이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데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알죠? 40세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채찍을 들고 꾸지람을 하고 있던 그 이집트의 군사 하나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죽이게 되죠. 그래서 졸지에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 신세를 얼마 동안 가지는가 하면 무려 40년을 가지게 됩니다. 자, 도망자 신세가 40년 이어지면 모세는
가지고 있던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이었을까요? 부정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는 부정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눈치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나가서 양치기를 하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추측할 수는 있겠잖아요. 예측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가 호렙산에 당도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너와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시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그들이 인도되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다. 그 내용이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11절을 보면 3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뭐로 보고 있는가 하면요. 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자신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양치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도망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양치기가 도망자가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난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무엇보다 이집트에서 도망친 살인자잖아요. 비록 40년 전의 일이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는 40년 전에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말은 쉬운 말로 나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 신분에 어떻게 그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신분과 나의 신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신분을 보니 내 과거 행동을 보니 나는 도저히 파라오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져 있는 거죠.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좋은 점들, 과거에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이 비록 지금은 없을지라도 지금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만 꺼내어서 하나님께 부정적으로만 대답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밑줄을 쫙쫙 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믿겨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나는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아마 대부분 세상의 환경과 여러 가지 경험들로 인해서 스스로에 대한 자기 존중감이나 아니면 자기 정체성이 높은 친구들보다 낮아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자신을 바라볼 때에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봐도 부족한데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부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좋은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이것을 믿기만 하면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괜찮지요. 못할 일이 없지요.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 서면 나는 누가 보내서 여기 왔냐고 그가 물으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가기 싫다고 하는 것을 삥 애둘러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긍정의 마인드를 심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했잖아. 그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한 하나님,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까 너 쫄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파라오보다 높은 존재야. 뛰어난 존재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너 마음속에 있는 모세 너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좀 없애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긍정적인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제발 그것을 좀 믿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신 그 꿈을 지키고 끝까지 너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존재야.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께 거절하고 있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변명하면서 가기 싫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이 됩니다. 4장이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적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네가 알고 있던 파라오가 알고 있는 어떤 존재보다 뛰어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지만 모세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자신을 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 나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 보니 뱀이 본래의 살로 돌아오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이때 모세의 대답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은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으니 너 말 잘하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꾸하는지 아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가기 싫어요. 내 마음은 지금 쫄려 있는 상태.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것밖에 안 떠올라요. 그들이 나를 알면 어떡하죠? 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나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내가 그들 앞에 선다고요? 무서워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내 형 아론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꼭 말씀 하나를 남기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아마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거기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생각에 부정이 들어오게 하는 틈이 바로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확실하게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나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과 모세처럼 늘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변명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살지만 늘 부정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가 당한 일을 보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나이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하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치게 됩니다. 또 그에게는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미래에 내가 비록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내가 비록 억울하게 죄수 생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우리의 가족을 기근에서부터 구출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2년 정도 걸렸던 것 같더라고요. 이 22년이라는 긴 시간을 억울하지만 견딜 수 있었고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는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긍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길의 어려움과 힘듦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죽하면 이 잔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셨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록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거라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그 믿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인해서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인 죄가 꺾여버렸습니다. 그 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죄가 이미 꺾였기 때문에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온 천지인 것 같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부정하게 만드는 근원인 죄를 꺾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긍정적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부정이 없는 곳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는 부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이 사라졌음을 믿는 사람은 그 즉시로 하늘나라,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매사에 우리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 내가 그렇지 뭐. 나는 안 돼. 에이, 나는 해도 안 돼.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나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죄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현재 하나님보다 못한 자신의 그 부정적인 자신의 그 모습을 뱀이 깨뜨릴 수 있다고 유혹했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은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놓여있는 취업이나 공부나 또 우리 집의 환경이나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부정을 이미 깨트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께서 주신 진정한 긍정,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백도현 목사님께서 긍정의 삶을 주제로 이렇게 구딜수련회를 진행하게끔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전에 김호식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환경에 너무 오랫동안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환경 속에 오랫동안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현재의 부정적인 삶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앞길,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환경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1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만큼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구딜 가족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기에 우리의 행동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모든 그 부정의 근원인 죄를 이기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삶 순간순간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구딜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취업의 열악한 환경도 이기게 하시고 학업의 어려운 상황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어려운 상황도 이기게 하시고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도 이기게 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문은진 자매가 우리 학생들 대표해서 기도하고 이어서 박현철 목사님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함께 구딜 수련회를 열게 하시고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죄의 자녀된 저희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정말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수련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빛의 자녀가 어떠한 삶으로 사는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긍정적인 삶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함께할 박현철 목사님 또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또 저희 함께 이끌어 주시는 백도현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서 건강함으로 함께 지켜주심을 더욱더 기도합니다. 저희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현철 목사님을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수련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또 진행됨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수련회를 가질 수 있음이 참으로 또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이번 수련회 주제 긍정적 생활에 대해서 요나서를 좀 중심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뭐 김호식 목사님, 그다음에 송상건 목사님 이 성경 본문이 이렇게 겹치지 않는 것이 참 은혜롭습니다. 뒤에 건대한 목사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요나서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에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송 목사님은 PPT를 띄우던데 저는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책 있으면 요나서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1287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렸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독이 그 죄악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 상황을 좀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요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긍정적 생활 이런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니느웨로 가는 것, 그것이 긍정적인 자세고 그리해야 한다 이렇게 여겨지죠. 근데 요나는 이 아시리아의 수도 이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생각했고 마침 요바항에 가니까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이 배를 타게 됩니다. 이 다시스는 니느웨의 반대쪽 방향이죠. 지금 스페인 지역에 있는 항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중해 끝이잖아요. 니느웨도 뭐 좀 멀지만 몇 배로 먼 거리인 다시스로 향하는 것이 요나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옵니다.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감으로써 하나님이 이 명령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물론 이제 사실 이런 어떤 의도가 뒤에서도 나타나죠. 내가 말을 하면 니느웨가 구원받을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으로 멀리 가는 배에 승선하였으니 이 정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바람대로 이제 되었다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먼 항해이니 그는 그 배에서 이 피곤한 몸을 누이고 깊이 잠이 듭니다. 요나는 자신을 통해서 니느웨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나로 인해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일에 이 요나를 쓰임받게 하셨는데 요나는 절망을 가져오는 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입니다. 사공들은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것이 상선이라면 무역을 위해서 가는 배라면 이 다시스로 향하는 목적이 담긴 그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왜냐하면 목숨은 건져야죠. 배는 침몰되지 않아야 하는 절박감이 그러하게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였을까 하며 제비를 뽑습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신의 형벌로 보는 그런 어떤 관습이 있어서 그리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찾는데 여기에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급박한 중에 요나에게 묻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너는 못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왔고 고국이 어디고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요나는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기에 이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이 나는 무엇이라는 시를 옥중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용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정과 같다는데 남의 말이 내가 참나냐?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나냐? 새장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새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나는 무엇? 이 정확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 나는 무엇이라는 시를 해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안타깝게도 자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자각하였을 때 그에게는 자신의 잘못이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이 흉흉한 바다 앞에서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으로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차마 요나를 들어서 바로 던지지 못하고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 쪽으로 이렇게 돌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더 사나워지니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서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이들은 이 일로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성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일은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폭풍으로 그는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절망할 때 그러하게 끝이 난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삶도 이러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시면 말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활 이렇게 긍정이라는 이제 말을 이번 주제에서는 좀 더 언급을 작게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제어니까. 그래서 긍정이란 말의 뜻이 무엇일까? 국어사전은 그러하다고 생각하여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여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 이제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요나의 자기 긍정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였습니다. 그 결국 그는 흉흉한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삶이 참으로 긍정적인 삶, 긍정적인 생활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 없이 있는 자기 긍정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혼돈되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목표를 옳다 여기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긍정적인 삶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난번에 펜싱 할 때 그 외침 속에서 승리했을 때 할 수 있어. 우리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막 할 때 꿈은 이루어져. 이런 정말 무한 긍정의 그런 힘을 우리는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그걸 대단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올바른 긍정이 과연 그러할까? 올바른 긍정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고 생각하여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긍정적인 생활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링컨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남북 전쟁 중에 참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국군 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자,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어떻게 그 다음 상황을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니느웨를 향하여 갑니다. 그 물고기에서 육지에 토해진 요나는 두 번째 말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긍정적인 삶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는 거죠.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행하면서 외치는 거죠.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참된 긍정적인 삶, 바로 긍정적인 생활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하다고 생각하여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또 자신의 행함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속에 있을 때 그것이 긍정적인 생활이기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요나와 함께한 이들이 폭풍우의 그 바다 앞에 그 자신의 것들을 바다에 던져 생명을 보존하려 하거나 자신의 생명조차 담보할 수 없어 누구 때문에 책임을 묻고 그 바다에 던짐을 당하는 요나의 모습과 대조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왜냐? 이제 이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요나와 함께 한 그들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이 선포하라는 이 말씀을 긍정하는 생활은 바로 니느웨의 사람들이 악한 것에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얼마나 가치로운 생활, 삶입니까? 누군가가 나의 사명으로 인하여서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긍정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시 반전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였습니다. 4장 1절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이 부분에서 요나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정적이라는 것. 아까 그 뜻을 이야기했죠. 그러하다고 생각해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어. 도망해도 붙잡혔어. 도망해도 되지 않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라는 것은 하겠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내 말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앙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나가 이제 성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그는 이렇게 초막을 짓고 있죠. 이 박농쿨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준비해 주셔서 그것이 그늘이 되어서 이 강렬한 햇빛을 피하게 해 주어서 괴롭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벌레가 그 박농쿨을 갉아먹음으로 시들게 됩니다. 요나는 이 뜨거운 바람과 이 햇살에 죽고 싶다 연발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9절 이하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은 일이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에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요나서의 끝입니다. 박농쿨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을 내는 거 옳으냐? 내가 성내에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수고도 안 해야 하고 재배도 안 해야 하고 하룻밤에 말라봤는 이 박농쿨도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끝입니다. 다시 요나가 어찌하였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요나서가 끝났으니 말씀을 맺어야 하겠죠.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 생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랍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활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을 능히 이루어가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생활의 진면목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 이웃을 향하신 하나님 뜻을 알고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시고 이웃을 향하시고 세계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기쁘고 그 일에 쓰임받음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그러하다 생각하고 옳다고 인정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르는 삶.
그것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생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활로 더욱 굳건해지는 우리 부들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달라진 요나의 모습,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항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다시 요나에게 깊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면서 아마 더욱더 멋지게 성숙해서 그 삶이 펼쳐지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허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또 감사의 박수. 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또 멘토와 또 모든 학생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 그 인간의 영혼에 또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또 힘과 또 위로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영상이지만은 또 세 번의 말씀 들으면서 또 많은 또 감동, 또 다시금 또 겸손하게 하는 또 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학교 현장에서 오래도록 또 활동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그런 이 내공이 그런 신앙의 연륜이 참 묵직하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목사님들 말씀 하나하나 또 우리가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말씀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 우리 뭐 많이 쉬는 것보다 권대한 목사님 바로 해도 되겠죠? 자,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지혜를 주셔서 줌으로 또 온라인으로 우리 구딜 선교회 우리 장학생들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줌으로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학생들, 장학생들, 또 멘토들, 우리 백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여건들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긍정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작은 불씨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수련회 얼굴을 대면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3시간 정도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할 수 있는데 설교를 30분 안에 끝내라 하니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잘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듣기 쉽게 이야기를 좀 해줄까 합니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까 합니다. 일본의 그 평신도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철저한 애국자였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제국주의 시대 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또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과 전쟁을 하면서 동양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죠? 그때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동양 평화에 기여를 하고 이웃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어야지 전쟁을 하고 이웃 나라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동경 제1고보의 영어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동경 제1고보는 아주 유명한 명문 학교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같으면은 경기고등학교 같은 그런 학교인데 최고의 명문 학교의 선생이었는데 일본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다 중국과 전쟁에서 승리한다. 박수치고 매스컴에서는 대서특필하면서 일본이 최고다. 최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일본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 가마시마께서 불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이 가마시마는 하나님입니다. 가마시마께서 불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이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이 미국 사람이다. 거의 매국노다. 이렇게 하면서 직장에서 추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거의 왕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학교에서 쫓겨나서 뭘 할까 하다가 자기 집에 6평짜리 다다미 방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대전이 이제 끝날 때까지 성경 공부를 꾸준히 시켰습니다. 거기에 자기에 오는 사람들을. 나중에 그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하고 메가더 장군이 일본의 점령군으로 일본을 이제 다시 재건할 때에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성경 공부반에서 시켰던 그 청년들이 일본 건국의 주역이 되었어요. 그때 배운 제자들 중에 동경대학교 총장이 3명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라 수상도 그 성경 공부반의 출신입니다. 여러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서 전후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번영하는 데에 주춧돌을 놓는 그 역할을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한 거예요.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자기 묘비를 적어 놓고 이제 죽었어요. 이 묘비를 어떻게 적어 놓고 죽었느냐 하면은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이 말씀이 묘비의 그 성경적인 바탕이 됩니다. 묘비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은 나는 일본의 것이요. 일본은 세계의 일본이요. 세계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본어와 영어로 그렇게 남겼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for the Christ, all for the God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한국인 제자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 중에 김교신이라는 학생이 유학을 가가지고 동경 유학 가서 유학 시절에 이 학생으로서 김교신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성경 공부반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1927년에 김교신 선생 또 유달령 선생 뭐 이런 분들이 한 7, 8명 모여서 유학생들이 그 성경 공부를 했던 것들을 가지고 바탕이 되어서 조선 성서 연구회라는 것을 하숙방에서 모여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조선 독립을 성경의 능력으로 성경의 사상으로 조선의 독립을 이루자라는 그런 운동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성서 조선 운동이라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이제 하숙방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의 진리로 진리의 힘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에 압박당하는 이 조선을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뜻을 길렀어요. 1927년 7월에 이제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매달 한 달씩 월간으로 이제 발간하기로 하고 이제 이 창간호를 7월 달에 창간을 합니다. 그때 김교신 선생이 나이가 28세였어요. 그때 이 창간호의 서문을 누가 썼냐 하면은 이 김교신 선생님이 썼어요. 이 창간호에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나에게는 두 애인이 있다. 조선이라는 애인과 성서라는 애인이다. 이 두 애인 중에 한 명도 버릴 수 없어서 성서조선이라 이름 짓는다. 그렇게 했어요. 조국 조선이 애인이고 성경이 애인이다. 조선에 대한 애국심과 성경에 대한 신앙심,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한 신앙 한 가슴으로 이렇게 품고 있었어요. 올해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된 지 76주년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건국이 된 지 이제 73주년이 됩니다. 이런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 예수님 사랑, 또 동포 사랑, 이 한 신앙으로 가슴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잡지 이름을 이렇게 성서조선이라고 짓고 뒤에 이어 쓰기를 성서조선아, 저 산골짜기 농민에게 찾아가라. 일터에 일하는 노 네, 우리 멘토 목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백 목사님들 우리 학생들 마음에 오른만 안 생겼다. 예. 예. 백 목사님 소리 나오네. 예, 맞아요. 예. 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하고 수고 많았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네 분, 김호시 목사님, 또 송상근 목사님, 박견철 목사님, 권대한 목사님, 또 많은 고민과 준비를 통하여서 학생들에게 또 우리 모두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에게 감사의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은
그 다음에 또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김성태 목사님 네. 마침 기도와 함께 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만 하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침 기도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예,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딜 가족들이 이번 비대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귀한 말씀 의지하여서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들 섬김을 통하여서 귀한 만남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구딜 학생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섬기며 배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든 또 우리 멘토 목사님 또 우리 학생들 또 반가웠고 또 잘 지내시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대면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뵙지 못하면 또 좋은 소식들 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 비대면으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비대면으로